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참 여러분 이 몇 세 살았다는 그 새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이 올 때 참 간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참 힘들지 않았어요? 참 갑자기 이렇게 주일날 준비해서 집에서 편하게 들이다가 갑자기 멀리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늦장을 부리니까 한 부모가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 이제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좀 입을 우리가 그 생선에 비교하면 아가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가리를 좀 닮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야, 교회 오는데 힘들었지? 요즘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얼마나 걸렸니? 라고 말하니까 아가리를 열면 30분이고요. 아가리를 닥치면 10분 만에 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선 이유인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전도 그렇고요. 신호 대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막 짜증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뭐 건들기면 건드려봐. 나 폭발하고 말 거야. 나는 이런 심사로 덤비니까 정말 참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해코지라도 하면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던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분노를 보면서 참 우리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보면 완전히 분노의 삶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우리가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전혀 다 잊어버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나만 건드려봐 폭발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5장에는 보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5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구약의 조직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데요. 뭐 숫자적인 뭐 연대와 그 다음 숫자의 관계성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의 셈은 수학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면목은 왜 우리가 태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왜 우리는 죽음이 있는가, 그리고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약적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사역할 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물론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크게 저를 원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청년으로서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주의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전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었고요 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어릴 때부터 알았고요. 정말 청소년 때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한 수련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받지 못했던 성령의 그 불의 체험도 하고 정말 뜨거웠던 아이인데 청년이 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그때 제가 이 5장을 딱 펼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황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알려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태어난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무의미함과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알려면 세상에서 아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가치를 알라. 나의 가치를 알라.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다.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냥 확률에 맡겨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이 있고 저자의 그 작가의 의도가 담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대충 야 생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 목적은 이거야. 너희 목적은 이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인데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감수성, 의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 부어 넣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로봇도 만드는 것도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어떤 건 임신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통의 SF 영화도 많은데 인간이 가장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은 진짜 투자하여 만든 것은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겠죠. 신의 성품과 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어린 청소년들은 가끔씩 이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다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저도 모습을 봅니다. 막 뛰어다녀요. 예전에 그런 슈퍼맨이 있었거든요. 한 번에 막 힘을 발휘해서 막 나르는 슈퍼맨이 아니라 왜 한참 달려서 땅바닥에서 뛰어올라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르는 슈퍼맨을 보고 난 다음엔 저도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메고 열심히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골목길마다 뛰어다니는 가짜 슈퍼맨이 많았죠. 참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고 부모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다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사고 당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 알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사고라고 해도 긁히거나 찍히거나 남 벽을 내가 남의 벽 허락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긁고 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작성해서 딱 놓았지만 남이 와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것은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신의 가치처럼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 나이도 많고요. 이제 나 할 일도 다 하고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가치가 있었으면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생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삶에 살아갈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9절과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란 이름은 아담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흙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흙이라는 그 말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아담이라는 흙이란 말은 허무. 왜? 죽음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란 이름은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노스가 변화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몇 년 동안? 95세 동안. 그가 90세 동안, 그죠? 9절 말씀 보면 90살이 될 동안에 그는 게난을 낳기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4장에서 보면 에노스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에노스를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4장과 5장 말씀의 이 구절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에노스가 90살이 될 때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동안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몰랐죠. 그런데 9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하셨는데 자녀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는 가정은 자녀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시술하고 돈을 들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 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태어난 그 자체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이처럼 에노스가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즉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진 거죠. 대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부흥의 주역이 된 거죠. 영적 거장이 된 겁니다. 나이 90살. 그러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교회에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허무함, 공허함이 있지는 않아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가슴이 이젠 다 식어져 버리고 그 열정이 사라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나의 찬송이 메마른 노래 국조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정말 교회가 5차례나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편끼리 사탄이라고 싸우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탄해버리고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 비굴하고 찌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 실어증까지 걸리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길에 빛이 되겠다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없었으면 살아 숨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난 이후와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못한다는 모태신앙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아세를 받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어떻게 살지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보면 그도 꽤 오래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된 그 이유가 바로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인의 후손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성을 쌓으며 살 수 있는 이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가정을, 그 가인의 가정을 형통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에녹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노스 이후에 5대 손자로 태어난 그는 다시 대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영적 거장, 시대를 바꿀 만한 영적 거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손들은, 선조들은 엄청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도도 나오지만 이 에녹이라는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4장과 5장에서는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한 가인의 가정.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자녀를 바친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동행하도록 내맡긴 가정.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녹도 모두셀라라는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주님과 동행합니까? 자그마치 300년을 동행합니다. 300년.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목회를 300년 하려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에녹은 가정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또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저보다 더 힘들어요.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가정을 지킨다? 이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 중에 파김치가 되는 거죠. 정말 불쌍히 드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면서 그 파김치 된 그 파를 향하여 자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밟아주죠. 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은 결단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삶 속에서 그 핑계를 대며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공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담보예요.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힘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내 부모도 내가 믿지 못하는 환경이 옵니다. 안타깝지만 그때가 오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복을 에녹은 받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을 맛보았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망을 벗어난 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그 형벌을 패스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어떤 신학자도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죽음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에녹만의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부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교자들도 있지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자도 있습니다. 죽음을 패스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더러움과 타락으로 부패하지 않은 자들이 그 죽음을 면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는 자도 있지만 죽음을 면한 자도 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일어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노아, 여호와께서 안위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안위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에 대한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비전을 꿈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손을 낳는 것은 그냥 사랑해서 내 가족 꾸리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어제 식사를 갔는데 예약 손님 중에 이름이 박넝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박넝쿨? 왜 이름을 박넝쿨이라 지었지? 여러분, 참 그렇게 이름을 대충 짓지 말고 정말 주님의 비전과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 안위,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에 함께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름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비전이라는 거죠. 고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무결점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넘쳐날 수 있는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 죽음은 그냥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라멕은 또 신기하게도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소년과 싸우다가 소년이 자기를 찔렀다고 해가지고 상처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여버린 라멕.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길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겠다고 말한 라멕. 가인의 후손과 또 아담의 후손 속에서도 라멕이 나옵니다. 둘 다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77배의 숫자를 사용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명을 777세로 777로 제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900년을 넘게 살고 800년을 넘게 사는데 이 라멕은 자기 죽음이 7, 7, 7 그때 딱 죽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름의 성취의 완전수를 보여준 거예요. 즉 노아를 낳은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수,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 이 모든 것들을 777세라는 그의 죽음과 함께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그 죽음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죽음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우리의 생명을 끝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다해야 돼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정말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때문에 그 목숨을 스스로 헛되이 던져버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또 우리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죽은 이후에 하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숫자가, 즉 너희들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죽음의 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수요, 우리의 인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의 숫자라는 것을, 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며 살 수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자들은 잘 바뀌니까 변덕이 심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잘 바뀐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남자를 바꾸는 여자에 대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기 때는 사랑이 많은 엄마가 바꾼다. 10대 때는 열받은 엄마가 바꾼다. 동감하시죠? 저도 동감한 것 같아요. 20대는 사랑이 많은 정열적인 연인이 그 남자를 바꾼다. 30대는 열받은 아내가 바꾼다. 40대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놔도 굴복한다. 이렇게 너무 적나라해서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저 굴복하고 살잖아요. 참 그게 지혜로운데, 저는 참 이거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요즘 30대에도 이런 저와 같은 시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찍 철이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감동 깊은 기사였는데요. 이번에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선수가 3위로 가다가 3위를 열심히 뛰고 있는데 4위가 스페인 선수였는데, 철인 3종 경기는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마지막에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m 남겨놨어요. 이 3위로 들어온 사람이
이 길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트는 바람에 거의 뭐 70도로 틀더라고요. 그 길을 잘못 들어가서 다시 정길로 돌아오다가 뒤에 따라오는 4위 선수가 부딪힌 거야. 그 뒤에서 4위 선수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는 3위 선수를 쳐버린 거죠. 그 3위 선수는 튕겨서 저 멀리 가버린 거야.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4위 선수는 자연스럽게 몇십 미터 안 남겨놓고 3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런데 거의 50cm를 남겨놓고는 이 4위 선수가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3위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했냐고 하니까 나의 스포츠 코치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달려왔으면 나와 부딪히지 않았으면 3위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3위였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포츠 정신상, 도덕상 도저히 그 스포츠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운동한 정신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스포츠 정신을 따라 불법은 아니지만 내가 멈췄다. 그러자 그 옆에서, 주관 옆에서 명예 3위와 명예 3위의 상금을 똑같이 줬다고 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가 거룩하게 살았을 때, 믿음의 길을 살았을 때 정말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희의 삶에 우리가 감복한다 하며 기립 박수치는 그 천군 천사와 주님의 그 박수 소리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